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눈에 덮이듯이 혹은 비에 씻기듯 바람에 날리듯 우리 곁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성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내질렀던 우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던 무서운 테러들, 대형 사고, 그리고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곳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상기후, 이상징후들, 핵무기 등등. 이 지구촌 시대에 이런 공포의 소식들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땅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소식이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멀리 있는 소식이 아니라 내 이웃집,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참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내 여건 그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민 경제는 위기의 극단으로 달려간다고 아우성들이었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지 못한 채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더욱 국민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새해 첫 시간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슬프고 혼잡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한 그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되지도 않고 영원히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날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좀 더 나아질 그 어떤 소망의 기미는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 백성들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로 고통 중에 울며 부르짖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하나로, 새 예루살렘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지금 이 새해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기쁩니다. 새 소망을 주셨으니까, 새 소망을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바로 이 말씀대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이니까 과거는 어떠하든
2019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새 노래와 새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 또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대, 이 새 예루살렘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노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오면 장수의 복이 따르리라 선포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소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영원한 기쁨의 땅에는 악한 일이나 범죄 그리고 전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함으로 그러니 육의 삶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안정되어서 100세 이상의 수환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나 혹은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으면서도 오래 사는 것은 사실 복된 장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육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기쁨 있는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즐거운 장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값진 은혜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홍수 전에 600년을, 그리고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오래된 세월, 지나친 오랜 세월인 것 같아서 이사야는 100살을 기준으로 삼아 은혜로 장수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평안한 100세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90세에 이르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 작가의 슬픈 시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은 소설입니다. 죽음을 앞둔 4사람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각각 젊은 날의 꿈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첫 번째 노인은 날마다 화장을 합니다. 날마다 옷맵시를 냅니다. 다 늙어서 쭈글쭈글한 주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옷맵시를 그렇게 냅니다. 지난 과거를 회피하는 의식 때문에 비롯된 행위입니다. 둘째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을 여기저기 숨기고 심지어 속옷에까지도 숨기고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그렇게도 집착을 합니다. 셋째 노인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을 가슴에 안고 지독한 암과 고통을 견딥니다. 주님을 대면하기에 아직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종종 믿음 있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노년을 보내는 분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철원에서 간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의사, 그리고 부인은, 그 어르신은 간호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산부인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젊은 철원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게 한탄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노인은 현실 회피적으로 살았고 염세 철학으로 일관해온 자신의 존재를 회의적으로 보며 괴로워합니다. 예외 없이 하나같이 모두 슬픈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슬픈 것일까요? 이렇게 회한에 찬 후회만 하는 그런 것이 노년의 삶일까요? 그 기억은 그렇게도 꼭 슬픈 것이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00살을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후회밖에 없는 그런 100살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회피와 집착, 두려움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슬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장수 시대를 맞아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노인들을 잘 모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노년은 다르구나. 하나님 섬기는 노년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은 다르구나.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노인들이 계셔야 하고 그분들이 은혜롭고 건강하며 평안해야 합니다. 노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으니 그 노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이 알게 하도록, 이 세상이 알게 되도록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는 건축과 산업을 보존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가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먹는데 다른 사람이, 대적이, 타인이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축을, 우리들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삶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업이 흥왕해야 하고 경제가 융성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부강해져서 전쟁이나 테러,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똘똘 뭉쳐 어둠을 헤쳐나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살기 편해지고 나니 그만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세도 너무도 느슨해졌습니다. 산업보다 먼저 보존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조리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먼저 보존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는 건축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후손을 복되게 하십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대 혹은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참 행복한 것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된 자손으로 삼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쓰고 애써도 결국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된 자손으로 삼아 주셔야 가능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몇 개의 학원을 보내고 대학 입시나 해외 유학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도 신앙교육은 무관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단절시키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올해는 이 말씀 따라 자녀들이 잘되고 그 후손들이 은혜를 받아 가정의 기쁨과 보람이 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허락이 내리시기를, 자녀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늘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이 아니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변명은 이제 그만두십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로 때를 쓰던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이 2020년은 새로운 창조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새해에는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나 뱀 같은 짐승들도 악독함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통일이 오고 살상무기 혹은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날을 예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첫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세상을 덮는 은총의 이 첫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다시 소망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이 2020년도 소망 가운데 시작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처지와 형편보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이 2020년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나 뱀 같은 그 짐승들도 그 악독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고 살상무기나 핵무기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그날을 예비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